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다락방을 나와서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감람산인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리신, 그래서 기도를 드린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느낌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직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왕으로서의 직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자로서의 직책이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전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이라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또 있죠. 그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것은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7장에 드린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자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교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 이슬람에 있는 사람,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 이것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촌에 있는 이방 종교, 미신, 이런 데 믿는 무신론자,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와, 예수님의 기도는 참 크구나. 큰 뜻을 품고 기도를 드리시는구나. 믿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할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나 주님의 기도가 저 앞에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2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참 크구나, 큰 뜻을 품고 기도를 하시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나요? 오늘 제목, 기도는 배워야 한다. 다 같이 아멘. 한번 시작. 기도는 배워야 한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배우는 첫 번째는 뭐예요? 큰 뜻을 품고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큰 뜻을 품고 기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자신의 문제에 급급한 기도는 아닙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점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쌓여갈 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에 어느 순간부터 눈 뜨게 돼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자녀들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쌓여지고 성숙해지면 자연히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정말 내가 여행길에 만난 어떤 사람, 또 내가 해외여행하면서 또 동남아시아나 이런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텔레비전에 월드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그곳에서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몇 주 전에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세상을 떠나신 일본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그의 묘비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뜻을 품고 기도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뿐이니까 자기 조국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큰 나무에 새가 깃들잖아요. 겨자씨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되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깃들이느니라.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듯 이렇게 큰 뜻을 품고 기도하고 큰 뜻을 가지고 일했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김교신 선생이라든가 함석헌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섬기는 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 얼마나 그 경쟁이 심합니까? 공부하는데도 경쟁이 심하죠. 모든 것이 경쟁이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난리죠. 얼마 전에 끝난 텔레비전 드라마 그 제목이 뭡니까? 거기 보면 정말 서울 의대 가고 서울 법대 가고 뭐 이런 게 아주 뭐 정말 전쟁. 그런데 그런 게 실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전쟁에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출세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공부해 출세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거죠. 다 성공의 도구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조국과 세계를 섬길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뜻을 품고 공부하고 큰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웃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보입니까? 기도 속에 박해받고 있는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중보기도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오고 오는 세대 믿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크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첫째, 큰 뜻을 품고 기도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또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쭉 읽어보면은 뭘 느끼냐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셨구나. 물론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이 이 말씀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대화식으로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아바 아버지. 그럴 때 아바는 아버지의 애칭이에요. 우리말로는 아빠 이런 뜻이에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화하듯이 친근하게.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본이에요. 네, 마치 사랑하는 친구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격식이 필요한가요? 친한 친구와 만나서 커피하러 가면서 오늘 무슨 얘기할까 하고서 고민하면서 디자인합니까? 그러면 그건 친한 친구는 아니죠. 네. 친한 친구라면 아무 부담 없이 만나요. 무슨 얘기를 할까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담 없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걱정, 나의 고민,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목소리를 변조할 이유가 없어요. 억양을 높이거나 무슨 긴장하거나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근사하고 멋있는 이런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친한 친구 만나서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모세를 칭찬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가장 인상 깊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화하듯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은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세상 떠났어요.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탐험가였죠. 아프리카가 이 사람에게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프리카 전체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혼자 탐험가고 선교사인데 이분이 죽은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이분이 방에 침대 모서리에 벽에 기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그대로 떠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숨을 거뒀는데 그 침대 앞에 바로 의자, 빈 의자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리빙스턴은 평소에 기도할 때 늘 빈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성결교회 위대한 참 훌륭한 부흥사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 이분은 항상 부흥회를 다닐 때 옛날에는 뭐 부흥회를 다니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산길을 넘고 또 그 시골에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모시니까 목사님은 뭐 가야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 부흥회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일일 부흥회 하루 가서 일일 부흥회하고 그 다음 날 다시 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마차를 갖고 오기도 하고 수레를 갖고 와서 태워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이성복 목사님은 늘 어디를 갈 때, 길을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손을 피고 가는 때가 없고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 쪼막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이 쪼막선을 왜 그랬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는 앞에다가 방석 하나를 놓고 여기 주님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시골 부흥회를 하고 밤에 이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사랑방에 이렇게 이부자리를 하면은 언제나 그 옆에 요를 하나 또 피고 베개를 얹어놓고, 네,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주무실 때까지도 주님과 동행한다. 예,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기도에도 보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든 이 기도, 오늘 17장 말씀 읽으면서 느낀 게 그 첫째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그리고 정말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기도의 모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4절 5절 보시길래요. 성경 4절 5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반부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후반부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텐데, 미움을 받을 텐데, 그들에게 고난이 닥칠 텐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기도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인 것처럼.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믿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기도하시나?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하여금 알게,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써이다. 예.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 여기고, 할렐루야. 세상 밖에 나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잡아 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음해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흉보고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가 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안 돼.
성도들이 서로 미워해.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미워하고 말도 안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 교회에서 싸움박질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 이렇게 되면 뭐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세상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움박질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할렐루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존중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수긍한다는 건 맞아. 맞아.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 보니까 맞아. 할렐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우리 기도는 배워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큰 뜻을 품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화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아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